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지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안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세계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등부 한 명 한 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고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것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전해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기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사람의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어린 양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펴시고 같이 하세요.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들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참 힘겨웠던 한 해였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가현 11조 예물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헌금 김재환 지금까지 제반 친구들이 코로나를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이나라 선생님 1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모두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서연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시은이의 11월 15일 오늘 생일을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시은이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길 기도합니다.
네, 시은이의 담임 선생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심여진 생일 감사헌금 드렸고요. 그리고 김성은 외 많은 친구들이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담은 고백이오니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고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우리 환수막에 붙여 있고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동부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추수감사절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 날일까요? 예,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고 두 번째는 또 감사는 또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확한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게 또 추수감사의 또 좋은 의미가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레위기 말씀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버려두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또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레위기 23장 22절 또 신명기 24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 안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져온 오늘 과일이나 채소를 오늘 중간중간에 이제 바구니가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물하시면 이거를 잘 모아서 또 하나님 뜻대로 또 이웃 사랑에 또 잘 실천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집에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요. 네, 말씀대로 좋은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의 임정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정현이가 감사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특송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현님 오랜만에 오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 주 뜻 알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제가 섭외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죠?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신약성경 124면이고요. 저 목사님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2020년 아쉽다 그죠? 네, 어제 임원들하고 임사들하고 또 많은 친구들하고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겨울 수련회가 어제 같은데 똑같이 추웠는 게 어제 같은데 그냥 일어나 보니까 오늘이 된 것 같다고 한 해가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괜찮은 한 해였나요? 좀 힘든 한 해였나요? 많이 힘들었죠? 2020년 올 한 해 정말 최악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이 코로나라는 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불청객이 찾아와서 1년이 훅 가버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곰곰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났던 한 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상, 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루를 살았지만 그게 진짜 감사한 제목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정말 이 코로나라는 또 이 위기 상황을 아직까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일상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했던 보통 일들이 참 감사한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딱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감사가 되나요? 건강, 코로나 안 걸리면 맞아요. 네? 예배의 중요성 맞습니다. 네, 또 학교 안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모니터 앞에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학교 가면 숙제가 좀 덜 할 건데 원래 완전 숙제 폭탄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참 한 해 힘들었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여러 가지 다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교회 생활과 신앙을 적용해 보면 예배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 당연하게 뭐 고민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겨울 수련회도 다 못 마치고 한 10주 동안 우리가 여기 모이지 못했어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드리다가 또 갑자기 몇 주간 못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삶에는 당연하게 된 게 없어요. 특히 신앙에 관련돼서는, 특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지만 당연하게 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지.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된 건데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과 또 우리 가슴 안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429장 제목 뭔지 알아요? 제목이 화려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여러분 흔들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절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딱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주의 복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후렴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합니다. 파란 글씨도 해놨죠. 내려주신 복을 셀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지 않으면, 생각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뭐 해줬는데,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생각을 해야만, 복을 자꾸 세워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크신 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셀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이 찬송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결국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한준이 어디 갔노? 질문해야 되는데. 진이는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한번 세알려 보세요. 몇 개 정도 되지? 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잘 모르. 잘하고 있다 칭찬해 지난주에. 하고 싶었잖아. 손 들었잖아. 멘탈이 강화됐어요. 너 언제 멘탈이 흔들리냐? 멘탈이 언제 흔들려? 말싸움할 때. 잠언 정목반 제가 말싸움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피하라 했죠. 그 자리를 피하라 했죠. 오케이. 멘탈이 강해진 거, 자기 스스로 멘탈이 강해진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올 한 해 받은 복 말고 가장 근원적인 복을 떠올려야 돼요. 이거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감사 제목,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근원적인 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2절 13절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이셨던 예수님,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이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일반 사회와 단절된, 격리된
배척된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병은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거나 또 정결에 지기 전까지는 이 사회와 단절된 채 매우 고통스럽고 외롭고 또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들의 인생을 걸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인생 걸고 얘기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인생 걸고 향했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했죠? 많은 사람들처럼 이 나병 환자 왜 나에게 외치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기 전까지 뭐 다 성읍에 떠나서 살기도 했지만 고침 받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가 반드시 고침 받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고, 14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 한마디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정말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매년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제목, 감사 제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100점 주시고 올 한 해는 내게 이런 거 주시고 달라질 수 있는 제목이 있는 반면에 이 감사 제목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또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이건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세 구절만 볼게요. 자, 3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 받았다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방됐대요, 여러분. 자유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봅시다.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네. PPT 없습니까?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같이 소리 좀 작아졌어.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죄 문제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외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들 안 썼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 싫다 하는데도 예수님 끈질기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영접해 주신 거, 이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이 힘든 인생을 우리 혼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외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 우리 외면한 적이 있을까요? 그때와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참 무거운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은혜이고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말씀 읽었지만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10명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냐가 우리에게 또 좋은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잘했어 이 말씀보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이 사람이 칭찬받을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9,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9으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10명 중에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은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을 함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매우 모범적이고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고도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모르는 이 9명의 사람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과는 다르게 온데간데 없고 혼혈민족으로 버림받았던 외면당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 9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큰 소리를 외치는 이 외침이 2번 등장해요, 여러분. 12절과 13절, 15절과 16절 2번 등장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큰 소리를 외쳤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큰 소리를 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과 16절 보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작게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성적 잘 받게, 성적 다 잘 받아 놓으니까 자기가 잘한 듯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실컷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자기 공로로 여겨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지만, 외면당했던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경배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열정적인 신앙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하세요. 시편 50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18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8편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새알려 보세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자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지금의 불평 불만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나마 지낼 수 있는 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자, 우리 이채원 앞으로 뛰어온나? 채원아 어딨노? 앞으로 빨리 와.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와. 거긴 길이 없을 건데.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건데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힘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내서 우리 표정도 조금 밝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어떨까? 전혀 감사하지 않는 얼굴인데 지금.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양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전 세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고 오늘 내가 2020년 동안 내가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정말 세상을 향했을 때 지금도 나는 예수님 외면하고 있는데도 날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저는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저는 부요한 자고 가장 복된 자임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면 예수님 이 시간 감사 고백할 때 불평과 불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주를 원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주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둑같이 죄인같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었고 전혀 소망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그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성적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가정 형편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불평 불만한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큰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수 때 그 영혼 추수 때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부활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여전히 답답함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듯하게 전혀 예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았던 그 9명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최고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약하다 느끼고 또 외로움 가운데 또 고갈되어 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구원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 헌물 낸 과일들은요, 선생님들께서 잘 정리를 이렇게 예쁘게 바구니에 꾸며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중등부 이름으로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별 모임 할 텐데요. 이제 감사나무 밖에 들어오면서 보셨죠? 감사나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생각해 온 감사의 제목들,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감동이 있었던 생각들을 감사 그 메모지에 선생님들께서 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반별 모임 할 때 적으셔서 선생님과 함께 나가실 때 나무에 걸고, 그리고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 가져가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이제 내년에 섬길 임원들을 뽑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할 텐데요. 다음 주일 또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내년을 위해서 우리 또 중등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 하니까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분인데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감사의 제목 나누고 10분 이상 그렇게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